데살로니가서는 이제 종말 서신이라고 보통 불립니다. 종말에 대한 주님의 강림, 재림에 대한 언급이 나와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 서신은 이제 보통 그 주제를 이제 앞부분에 배치하고 있습니다. 그 보통 바울 서신 앞부분에 그 머릿말이 나오고 그 다음에 우리가 기원이라고 하는 부분에 감사, 또 찬송, 기도가 있는 부분이 바로 이제 기원인데, 이 부분에서 이제 바울은 이 각 편지의 주제들을 이제 요약하여서 개략적으로 설명합니다. 그렇게 본다면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 주제는 이제 9절, 10절에 나와 있는데, 특히 이제 세 가지 주제가 있는데 그 중에 마지막 주제가 10절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심을 기다린다고 말하니 이는 장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강림, 재림에 대한 언급을 하면서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는 뒷부분에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설명을 이제 할 것으로 미리 이제 주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4장 13절로 넘어가면 이제 이 주제에 대한 설명을 합니다. 4장 13절에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제 자는 자, 이제 먼저 죽은 자들이죠. 또 5장 1절에는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으면, 이제 때와 시기,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주님의 그 재림을 이야기하면서 근신하고 깨어 있으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근신하라.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낮에 속한 사람처럼 근신하고 있으라고 하면서 이제 11절에 넘어가면은 이제 피차 권면하고 덕을 세우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제 14절에는 이제 권면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네 가지 종류를 이야기합니다. 규모 없는 자들을 권계하고, 마음이 약한 자들을 안위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을 대하여 오래 참으라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드디어 이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15절은 이제 14절에서 마지막 나온 모든 사람을 대하여 오래 참으라라는 말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14절 마지막 부분 모든 사람을 대하여라고 말을 하고 있으니까 15절에는 그 말을 누가 누구에게든지 또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라고 하면서 이제 같은 주제임을 서로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15절 말씀 보면은 이제 누가 누구에든지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그 항상 선을 좇으라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이제 그냥 일반적인 인간 관계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고린도전서의 상황을 살펴보면 이 말은 좀 더 그 당시의 그 구체적인 문제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이제 데살로니가에서 전도한 것은 사도행전에서 알 수 있는데, 사도행전 기록에 보면 데살로니가 도시는 이제 이른바 이제 우상 산업으로 움직이는 도시였습니다. 곳곳에서 우상의 물건을 만들고 우상과 종사하는 사람들이 매우 많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 복음을 받아들여서 이제 우상을 버리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 수가, 또 그 과감성이, 그 회개의 결단성이 대단했습니다. 우상을 다 순식간에 내어 던지니까 이 도시가 마비가 되어버린 겁니다. 우상과 관련된 산업을 종사했던 사람, 도시인데 이 우상을 버리니까 일순간에 도시가 경제가 설 정도로, 마비가 될 정도로, 또 가치관이 전혀 그 근본적인 혁신이 일어나는 그런 이제 현상이 벌어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상을 이제 종사했던 사람들이 바울 일행을 이제 고발하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천하를 어지럽히는 자가 여기에 있다라고 하는데, 이 말을 달리 말하면 하늘을 땅으로 바꾸고 땅을 하늘로 바꾼 이 엄청난 이 로마의 법을 하루아침에 내동댕이치는 이 나쁜 사람들이 여기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이제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이제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헌신한 매우 독특한 대단한 이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외부 사람들로부터
큰 공격과 박해를 받았는데 이유가 아닌 이유로 박해를 받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외부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교회들에 대해서 사람들에 대해서 악을 행했을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바울은 그들이 악을 행할 때 그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항상 선을 좇으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악이 아니라 선을 쫓아야 될 이유, 항상 선을 쫓아야 될 이유를 바울이 이제 언급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면 우리는 선을 쫓아야 하느냐? 이제 18절 이제 중반 하반절부터 보면 이제 이렇게 나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자, 이는이라는 이제 말이 이제 그 가리키는 이제 보통 무엇을 가리키느냐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이는이 이제 보통 이제 16절부터 18절 하반절, 그러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뜻이니라라고 새길 수가 있는데, 헬라어에서 이제 관계대명사나 지시대명사는 저 앞에 말을 가리키기도 하지만 뒤에 나오는 말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만약에 앞에 나오는 말을 가리킨다고 한다면 이것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는이 뒤에 나오는 말을 가리킨다면 19절부터죠. 하나님의 뜻은 성령을 소멸치 말며 예언을 멸시치 말고 범사에 하여 좋은 것은 취하고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리키는 것이 무엇을 지시하느냐라는 것은 이제 문맥을 통하여 판단할 수 있는데, 이제 문맥이라고 하면은 이제 크게 이제 연관성 또한 이제 논리성을 이야기할 것입니다. 연관성을 가지고 본다면 이제 15절에 우리는 항상 선을 쫓는 것, 항상 거기에 악과 선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21절에 보면 이제 좋은 것은 취하고 선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그다음 22절 악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이 19절부터 22절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 연관성을 우리가 그렇게 이제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죠. 비록 외부 사람들이 악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대할 때 우리는 그래도 어느 경우에든지 항상 선을 쫓아 행해야 되는데,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뜻은 도대체 무엇이냐? 성령을 소멸치 말고 예언을 멸시치 말며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은 취하고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 그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이라고 알고 있는 그 요소들 중에 하나가, 악은 악의 행위 자체가 아니라 악의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했으니까, 악의 모양이라도 버리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니까, 비록 외부 사람들이 악으로 덤벼들 때 그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선을 쫓아 행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또 이제 논리적인 측면에서 보면 이제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성령을 소멸치 말고 예언을 멸시치 말며 범사에 하여 좋은 것은 취하고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 이것을 동기부여로 이제 삼고 있는데, 간혹 이제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19절부터 22절까지는 이제 예언 사역에 대한 일반 원칙이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주석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언 사역인데 예언을 멸시치 말라, 예언을 멸시치 말라고 하고, 그리고 난 뒤에 21절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은 취하고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하는 이 부분을 예언 가운데 했던 예언 가운데 좋은 것은 취하고 예언 가운데 나쁜 것은 버리라라고 이야기를 그렇게 이제 해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적합해 보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는 예언을 분별하라고 하지 않고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예언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활용하라는 말을 하고, 그 다음에 21절에 그 예언의 말씀들을 범사에 비추어서 범사에 헤아려 보아서 우리 삶에서 좋은 것을 예언에 합당한 좋은 것이 있다면 그건 취하고,
예언에 비추어 보아서 나쁜 것, 그것은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하는 말로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이제 큐티와 같은 과정인 것으로 보입니다. 바꿔 이제 정리하면, 비록 불신자들이 악으로 우리에게 행할 때 우리가 항상 선을 쫓아야 되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의 뜻에 있는데, 그 하나님의 뜻은 여러 가지 중에 하나는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악을 악으로 행하는 것은 악을 모양이라도 버리라는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된다라고 이제 우리가 여길 수가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좀 그 악으로 갚지 못한다는 것은 인간적으로 볼 때 좀 서운한 말씀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분명히 선을 쫓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로마에 대해서 뭐 체계적인 정치적인 제도나 또한 어떤 그 재력의 그 힘이나 이런 것이 없는 상황 속에서 무작정 선으로 악을 이겨야 되는, 선으로 어떻게든지 항상 악을 이겨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악을 선으로 이길 수 있겠느냐라는 겁니다. 바울은 이제 구체적으로 세 가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라는 말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기쁨은 우리가 보통 이제 결과적인 현상으로만 받아들이는 것이 우리 보편적인 상황입니다. 내가 기쁘다. 내가 무슨 좋은 일이 일어나서 기쁘다. 내가 무엇을 얻어서 기쁘다. 내가 어디에 가서 내가 기쁘다. 누구를 만나서 기쁘다. 뭐뭐 해서 기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쁨은 이제 결과적인 현상일 수도 있지만, 성경은 항상 기쁨에 대해서는 이제 방법으로 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해서 기쁜 것도 있지만 기쁨으로 무엇을 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쁨은 결과로만 누릴 것이 아니라 과정 속에 방법으로 누려야 될 아주 구체적인 방법으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항상 기뻐라. 뭐 기쁘지 않은 일이 있을 수 있죠. 아침에 오면서 트래픽 잼에 걸려서 좀 힘들고, 또 접촉 사고 날 만한 일도 있었고, 또 아침에 너무 늦게 일어나서 아침 식사도 하지 못하고 올 수도 있고, 뭐 상황적으로는 기뻐하지 못한 상황이니까 내가 이런 것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나는 기쁘지 않다. 이거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기쁨이라는 것을 꼭 결과로만 나타나는 현상이 아니라 과정으로 그것을 누리라고 이야기합니다. 비록 그렇게 할지라도 기뻐하라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기쁠 것이다가 아니라 기쁨으로 무엇을 하라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제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악이 우리를 향할 때 기도하는 것은 매우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특히 이제 요한계시록을 보면 더 분명하게 나타나 보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예수님의 오심으로 그 그리스도의 통치권이 어떻게 완성이 되는지를 보여줍니다. 궁극적으로는 악한 사람에 대해서는 심판이고,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서는 이제 그 상을 주는 그 구도가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저항하는 그런 세력은 궁극적으로는 그걸 이제 바벨론에 비유하면서 그 바벨론의 최후의 모습을 이제 영원한 불못에 갈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따르고 어린 양을 따르는 자들은 이제 어린 양의 신부로 묘사하면서 그 최후의 모습은 이제 그 새하늘과 새 땅으로 설명을 합니다. 그러나 이제 이런 엄청난 요한계시록의 예수님의 재림과 심판과 그 다음에 이제 그 통치에 관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요한계시록이지만, 그 일이 어떻게 그 시작됐고 그 단서가 무엇인지를 보여줄 때 참으로 놀라운 그 말씀이 요한계시록입니다. 그것은 이런 분명히 하나님의 섭리적인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심판이라는 거. 그러나 이 심판이 행해지는 단순한 하나의 그 단서는 성도들의 기도에 있었습니다. 계시록 6장에 보면 다섯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의 가진 증거를 인하여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가로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신원하여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 하니 각각 저희에게 흰 두루마리를 주시며 가라사대 아직 잠시 동안 쉬되 저희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받아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억울함을 풀어주십시오라고 하는 신원의 기도를 올립니다. 궁극적으로 이들이 받는 그것은 바벨론으로 인한 탄압인데, 이 요한계시록에서 심판의 궁극적인 칼날이, 하나님의 칼날이 향한 것은 이제 바벨론입니다. 17장 18절에 17장과 18장에서 바벨론이 이제 심판당하고 영원히 사라짐으로써 성도들의 기도가 응답되었음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18장 20절에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자들아 그를 인하여 즐거워라. 하나님이 너희를 시원하시는 심판을 그에게 하셨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심판하시는데,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섭리와 예정 속에 있지만, 그러나 그 심판이 이렇게 시작된 그 단서는 성도들의 기도였음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신다는 점입니다. 특히 어려운 시점에 환난을 당하는 자들은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환난을 당한 자가 또 악을 입은 자가 낙심하게 되는 것은 바로 기도를 쉰다는 점입니다. 기도하다가 이건 도저히 안 되겠다, 해도 소용이 없다, 쓸모가 없다라고 낙담을 하게 되는데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제 범사에 감사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걸 좀 더 효과적으로 요즘에 이 의미를 드러내기 위해서 긍정적 사고, 적극적 사고라는 말을 쓰기도 하는데, 성경은 이제 그런 말을 쓰기보다도 감사라는 말을 씁니다. 감사 속에 적극적, 긍정적 모든 개념들을 다 포함하고, 이것이 굳이 이제 구체적으로 드러난다면 성경은 한결같이 말하는 게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행하라고 하지 긍정적인 사고, 적극적인 사고로 행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믿음인데, 이 믿음의 가장 큰 보여주는 그 현상이 바로 이제 감사인 겁니다. 감사인데, 바로 감사는 모든 힘의 원천입니다. 감사하면 기도할 수 있고, 감사하면 기뻐할 수 있습니다. 모든 일에 감사한다라는 말은 일반적인 어떤 상황을 염두에 둔 게 아니라 구체적인 상황입니다. 설령 이 본문에서는 상대가 나에게 선으로 나를 대하든지, 상대가 나를 악으로 대하든지, 선과 악의 모든 두 상황을 두고서 범사에, 모든 상황에 감사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감사하면 이제 사물이 달리 보입니다. 어떤 청년이 시골에 살다가 취직하려고 도시에 갔습니다. 그는 이제 그림을 좀 그린 사람이었고, 시골에 살면서 좀 싫어했던 게 이제 쥐였습니다. 워낙 쥐가 많다 보니까 쥐에 대해서 트라우마까지는 아니지만 굉장히 유쾌하지 않은 그것이 바로 쥐였습니다. 근데 도시에 가서 이제 교회에 출석하고, 이제 목사님이 그 청년에 대해 알아보니까 당장 머물 곳이 없어서, 그러면 이제 목사님이 교회 헛간에 좀 침대라도 놓고 있으면 잠잘 수 있으니까 거기서라도 머물 수 있겠느냐고 하니까 그렇게 하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별로 좋은 것은 아니지만 그나마 도시에서 내 몸을 누일 곳이 있는 그것이 얼마나 다행인가라고 생각하고 거기에서 머물게 됐습니다. 근데 거기에 들어가 보니까 끔찍하게 싫어하는 그 쥐가 곳곳에 있는 겁니다. 밤새내 쥐들이 찍찍찍찍 거리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쥐를 보면서 그 쥐가 싫어서 뭐 도시로 온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쥐를 안 볼 수 있겠다라는 그 기대를 안고 도시에 왔는데, 그 쥐가 있으니까 보통 불편한 게 아닙니다. 그런데 자기의 있는 상황 속에서 그 소리내는 쥐를 감사하는 마음을 한번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그 전에는 그렇게 징그럽게 보이는 쥐가 예쁘게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순간 예쁘게 보여서 저걸 좀 일러스트레이트도 좀 하고, 저걸 또 스케치하고, 저걸 그림으로 그려보겠다 해서 그림을 그리면서 하는데, 그 별로 좋아 보이지 않는 쥐가 멋지게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탄생하는 게 미키마우스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월트 디즈니 그 사람이었습니다.
감사는 이제 감사하지 않으면 우리가 어두움에 있는 것이고, 또 감사하면 빛에 들어오는 것이어서 빛과 어두움은 길을 보여주는 겁니다. 감사하지 않으면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감사를 하면 이제 길이 보입니다. 심지어 이것은 로마 정부로부터, 로마 제국으로부터 크게 탄압받는 교회에 대해서 그 엄청난 상황 속에서 범사에 감사하라고 우리에게 외치고 있습니다. 결국 이 안갚음은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자들이 하나님에게 양도해 드려야 될 부분입니다. 심판은 주님의 몫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제 요셉을 통해서 그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형들이 요셉에게 아주 모진 일들을 이제 행했습니다. 악을 행했죠. 그러나 막판에 이 요셉은 형들에게 이제 선으로 대했습니다. 그렇게 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요셉은 하나님께서 형들은 나에게 악으로 했지만 하나님은 선으로 갚아주셨다라고 이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결국 그는 이 심판은 하나님의 몫이라는 것을 알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주님의 재림은 심판을 위한 재림입니다. 그 재림을 믿는 자들은 억울한 일이 있어도 그렇게 억울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 주님이 오셔서 심판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몫인 심판을 마치 나의 몫으로 가져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항상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속담에 선한 끝은 있어도 악한 끝은 없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끝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매듭을 짓는 것인데, 선으로 나가야 매듭이 지어지고 끝이 지어지는데, 악으로 가면 악은 또 다른 악을 불러오고 악은 또 다른 악을 불러와서 결국 매듭이 지어지지 않고 그 싸움은 수백 년, 천년으로 이어진다는 그런 말일 것입니다. 우리 삶에서 감사 또 선이 아니라 악으로 한다면 삶은 더 꼬일 터이고, 더 그렇잖아도 그리스도인들이 불리한 상황에 처해 있을 터인데, 악으로 나아간다면 그 불리한 상황을 더 불리하게 만드는 것이지만, 우리가 선을 추구한다면 그 상황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면서 우리에게 멋진 드라마를 선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